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욥비죠. 욥의 기도죠. 또 한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의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4편에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앞에 소개했던 것들은 다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4편은 국가적 재난 가운데 있었을 때, 공동체가 재난 가운데 빠졌을 때 공동체가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이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실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이 시편 44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참혹한 바로 절망,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절망 속에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유대인의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유대인 학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분 책을 되게 많이 애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 추모하는 글을 쓸 때 시편 4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덮으셨나이다. 이 부분을 바로 추모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자체가 절망 가운데 드리고 있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44편이 크게 단락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인데 바로 과거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이 바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그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절망에서 과거에 은혜로 일하신 하나님, 영광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로 조상들이
그들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적인 고난의 날이 있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바로 절망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절망의 날에 그들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과거의 조상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바로 들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고 특별히 요즘 그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가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바로 후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각 가정으로 그것을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역사, 즉 가문의 이야기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겠죠. 하지만 바로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인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특별히 어른들이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른 되신 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신 그 이야기를 반드시 전할 줄 아는, 들려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책임만이 아니라 조상된 모든 사람의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명절 때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묘하고 나서 그냥 뭐 먹고 그냥 헤어지죠. 요즘 여행 가버리고 이런 일 참 많이 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때때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역사를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왜 산소 갑니까? 그곳에 조상이 지금 묻혀서 있는데 그분이 뭐 우리의 인사를 받고 우리가 장만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성묘를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조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상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가정에서마저 가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이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 민족이 왜 그 고난의 역사를 참아내면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거친 인생, 참혹한 역사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참혹한 현실에 꺼져버리는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꺾여버리는, 그리하여 바싹 말라버려 땔감으로 쓰여지는 다만 장작에 불과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그 비참한 현실, 글로도 쓸 수도 없고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살아나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대 절기에 아주 기가 달아지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낸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건져낸 이야기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현재에 유용하고 현재에 적용해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낳았고 우리의 미래를 또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잉태해버립니다. 그러니 히브리 민족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랍게 일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여기 중요한 글귀가 나오는데 모세의 글,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리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루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영광스럽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절망이 가져다 주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 만들어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만들어갈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말합니다. 이런 일 당했던 사람도 내가 옛날에 만나서 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돼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갈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근거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2절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마서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노마서 3장 21절, 노마서 3장 20절까지는 죄로 인하여서 바로 참혹한 상황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 그러나 이제는 역전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이 그 문장 구조가 되게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 때 쓴 문장,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노마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든, 너무나 좋았던 날들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노마서 완전히 반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노마서를 보시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노마서 3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현실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거든요. 구원의 현실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이 시편 44편 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 뭐냐,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깜짝 놀래요. 뭘 깜짝 놀라냐면 노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에서 뭘로 끝나냐면 우리가 8장 36절, 이제 8장이 39절로 끝나는데 8장 39절까지 끝나게 하는 일에 바로 등장하는 8장 3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 노마서가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딱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44편 22절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노마서의 이 신약의 관점, 예수 안의 관점에서 시편을 딱 보면 시편의 그 하나님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되냐면 바로 노마서 3장 21절부터 8장의 상황, 곧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걸 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현실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참 멋진 표현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 낯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낯선 은혜예요. 낯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은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바라고 구하였던 현실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해도 할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는
그런 낯선 은혜 속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언제나 은혜 속에 있는데 익숙한 은혜의 현실에 있기도 하고 낯선 은혜의 현실에 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시편 기자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에 자기 이 조상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9절부터 22절까지는 노마서로 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 바로 익숙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오늘 일하시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23절부터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23절부터가 뭡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이 길어지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해를 갖게 되자 그 절망 속에서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은혜가, 낯선 은혜가 지금 자기의 삶에 있으니까요. 이것을 2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의 인자를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주의 인자거든요.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 이것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주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나갈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44편 26절로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지요. 그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삶의 현재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꺼져가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에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이 도대히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샘물에서 시작하지요. 영산강이 가막골에 있는 용지입니까? 거기서 조그만한 곳에서 물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제 영산강, 큰 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더 강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용감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야기가 넘치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희망이 꺼져가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바로 하나님 이야기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침에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